예. 자,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는요, 지금 사사를 다루고 있는데, 사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사사 중에 제일 유명한 사사였던 기드온 그리고 삼손 두 명만 이제 다루려고 하다가,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제 간략적인 어떤 사사가 누구가 있었는지, 하나님 그런 사사를 통해서 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좀 언급해 가면서 그 주요 사사들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다루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온니엘 그리고 두 번째 사사였던 왼손잡이 예훗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사실 그 성경에는 세 번째 사사로 3장에 보면 32절에 보니까 누가 등장하냐면 삼갈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근데 온니엘 예훗은 좀 그 역사했던 그런 패턴이라든지 그 내용이 아주 길지만, 삼갈은 그냥 하나의 사사였지만 그 예후과 같은 동시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떤 삼갈을 통해서도 어떤 그 블레셋 사람들 600명에 대해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역할을 잠깐 맡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삼갈은 정확한 기록이 없어요. 자세한 기록이 또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갈 거고요.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사사는 누구냐면 바로 드보라입니다. 드보라. 드보라는 오늘 성경에서 읽었듯이 여선지자였죠. 여선지자. 면서 사사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사기 4장 1절에서 10절 말씀 가지고 오늘 본문을 읽었지만 4장 5장을 이제 같이 연결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4장 5장에 이 이야기가 나오니까요. 자, 그러면 일단 그 사사기의 패턴을 아시죠?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국가의 주변 국가를 들어서 그들에게 이제 속박당하고 다스림을 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성경에 어떤 표현을 쓰냐면 하나님이 파셨다 그랬어요. 파셨다.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다. 사실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 허락하시고 그냥 넘겨줘 버립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그렇게 악을 행한단 말이야. 그러면 한번 하나님이 이제 그 인생의 막대기 채찍을 들어서 한번 그 고통을 당하게끔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제 하나님을 찾죠. 이제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누구가 등장합니까?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주시죠. 그래서 온니엘 때는 보면 그 첫 번째 사사 온니엘 때는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라임이라는 사람을 들어서 8년 동안 고통을 받게 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이제 두 번째 예후 때는 그 모압 땅의 모압 왕의 에글론이라는 사람을 들어가지고 이번에는 좀 더 길어집니다. 그러니까 고통이 더 길어지는 거죠. 18년 동안 에글론 밑에서 이제 다스림을 받아요. 그러다가 이제 드보라 때 와서는 오늘 본문에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가나안 왕 야빈인데 이제 그 세트죠. 야빈뿐만 아니라 군대 장관, 필수적인 힘과 권력과 그런 어떤 것들은 이 군대 장관이 다 좌지우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스라라는 사람을 같이 언급을 시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몇 년이냐? 20년이 20년. 20년. 그러니까 점점 길어지죠. 처음에는 8년, 18년, 20년. 그러니까 통치 기간도 길어지고 다스림은, 그러니까 통치 기간이 길어진단 말은 고통의 시간이 계속 길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자기들이 그렇게 사사가 있는 동안에는 평안하고 아무 문제가 없다가 또 사사가 죽고 나니까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그러다 또 고통받고 또 악을 행하고 이 패턴이 계속 반복되면서 점점 그 기간도 길어지고 고통의 강도도 세집니다. 그래서 오늘 4장에 보니까 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어떻게 했냐면 심히 학대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예요. 다른 그 앞에 구절 앞에 왕들을 보면 그냥 그들을 통해서 뭐 섬겼다. 그들을 섬겼다 정도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이 그 야빈 왕 때 와서는 20년 동안 심히 학대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취하고 학대했다는 그냥 일반적으로 속국 안에서 그냥 섬기는 정도가 아니라 억압, 착취, 학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실례로 그 사사기 5장에 보면요, 그 나중에 시스라가 이제 다 패하고 끝나고 나서 그 시가 이제 쭉 언급이 되어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30절 사사기 5장 30절 말씀 보면 어떤 것이 유추가 돼요. 30절 보면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느냐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느냐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옷을 노력하였으리니 그것을 수놓은 채색옷이로다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옷이려니 노략자의 목에 꾸미리로다 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스라라는 군대장관이 굉장히 악독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노력하고 전쟁에서 노력하고 또 심지어는 한두 처녀를 나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여자를 젊은 여자 어린 여자를 데리고 노예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취와 억압이었던 어떤 대표적인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시스라가 이제 나중에 금이 환영을 기다리는 엄마가 기다리고 있는데 왜 아직 안 오느냐라는 내용이 시의 어떤 찬양 시에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그 상황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의 내용을 보면 어느 정도였는지를 대충 이제 유추가 되죠. 근데 이게 이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주 절묘하게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갚으시는지 그 시스라의 최후가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요 그렇게 이제 20년 동안 압제를 받으니까 패턴 뭡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자, 부르짖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이제 사사를 보내죠. 그 사사가 누구였느냐? 바로 드보라였어요. 그런데 참 우리가 굉장히 특이하죠. 뭐가 특이하냐면 그 어떤 사사의 어떤 사람들이 여성 지도자가 등장한 거예요. 성경에. 그죠? 여성 지도자가 등장했는데 좀 다른 차별성이 있어요. 이 드보라는 어떤 일을 했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또 뭐 했냐면 재판 가르치고 그리고 재판을 했어요. 재판. 문제가 있을 때 드보라한테 와가지고 재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사가 젖지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재판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진짜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궁극적으로 진짜 사사 같은 역할을 했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성의 지위라든지 지금도 많이 회복됐다고 하지만 지금도 편견이 있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구약시대 때 하나님이 여성을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게 하고 가르치게 하고 재판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구약 안에서 여자 선지자가 있었죠. 미리암이라는 이런 사람이 그런 역할을 감당했죠. 그런데 여성이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다 할 수 있는데 뭐를 못했느냐면 제사장은 여성이 없었어요. 다 남자가 이제 그 제사장을 이어갔습니다. 역할을. 근데 나머지 어떤 가르치고 또 이런 역할, 하나님 말씀을 예언하고 또 전파하는 거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그런 지혜에 대해서 큰 차별을 두지는 않으셨어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런 것을 이제 성경 속에서 우리가 열어놓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드보라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힘보다는 지혜와 인격으로 다스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근데 다른 사사들, 또 드보라 이후의 사사들을 보면 실질적으로 재판을 하는 어떤 저지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용사죠, 용사 장군들이었잖아요. 군대 장군처럼. 그래서 나가서 싸워가지고 뭐 합니까? 앞제 나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 앞에 나가 싸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잖아요. 싸워서 구원하는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다 사사들이었어요. 대부분의 사사들은요. 근데 드보라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직접 나가서 싸우지는 못하죠. 여성이니까. 그래서 그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전파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드보라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상징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 말씀 보면요.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메시아 예언에 대한 어떤 분이 오시는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기묘자 모사 그리고 평강의 왕,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 그리스도가 어떤 우리의 죄악의 어떤 그런 흑암으로부터 싸워서 승리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분이기도 하시지만, 주님이 오셔가지고 그런 역할도 하셨지만 뭐 하셨습니까? 말씀 선포하시고, 그죠? 병자 고치시고, 그죠? 귀신 들린 자 쫓아내시고, 뭐 이런 것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역할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드보라와 같은 연약한 여성을 어떤 그리스도의 예표로 또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고통받고 있는 그 가나안 왕 나라의 야빈의 그 군대 장관 시스라의 어떤 그 부르짖음 앞에, 고통의 부르짖음 앞에 건져내줘야 되면 이제 그들을 물리쳐야 되잖아요. 근데 드보라는 그럴 힘이 없죠. 그래서 누구를 부르느냐? 바락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드보라의 짝이 되는 거죠. 바락은 용사였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드보라의 어떤 협력자죠. 어떤 사사라기보다는 여기서는 이제 협력자입니다. 협력자로서 용사를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뭘 알 수 있냐면 리더가 모든 것을 다 할 수도 없고 다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역할을 나누고 그리고 그 역할에 맞는 것을 사명을 맡겨서 감당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직분이 있는 것이고, 또 각각의 뭐 교회라든지 그런 어떤 단체의 역할과 리더의 구분들이 나눠지는 거잖아요. 여기서도 알 수 있습니다. 드보라는 자신이 힘이 여성이기 때문에 나가서 싸워서 할 군대 어떤 용사로서의 힘이 없기 때문에 대신 싸워줄 사람을 세우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락이었습니다. 바락. 그래서 바락을 불러냅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바락을 부를 때는 드보라가 뽑은 게 아니라 사실 하나님이 뽑으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바락을 택하라고 해가지고 바락을 부른 다음에 이제 명령을 하는 겁니다. 바락에게. 그래서 6절 보니까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바락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셨다라고 하면서 너희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데리고 다볼산으로 가서 저들을 이제 물리쳐라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7절을 보니까 야벤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끊고, 자, 여기서 이 가나안 왕 야빈의 어떤 그 군대 규모의 어떤 특징이 뭐냐면 철병거 900대. 그 당시 철병거 900대면요 엄청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소총으로 싸우는데 탱크 들고 있는 거와 똑같아요. 그러면 이길 수 있습니까? 탱크 든 부대하고 소총 든 부대하고 싸웠어요. 탱크 된 부대를 이길 수 있습니까?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하무적인
군대였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마음대로 유린하고 마음대로 힘을 할 수 있는 어떤 교만의 어떤 상징이었죠. 그러니까 철병거가 900대나 있으니까 함부로 도전할 수도 없고 싸워서 이길 수도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철병거 한 대당 거의 뭐 100명, 1000명을 이렇게 싸워도 이길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어떤 그런 거가 될 수 있으니까요. 숫자가 10,000명이 나가서 싸운다고 한다 해도 10,000명이 결코 많은 숫자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철병거 900대에 비교해봐서는요. 근데 이제 그들의 기성강우리 끌어내가 하고 넘겨주겠다. 하나님 넘겨주겠다고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바락이 그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했느냐면 하나의 조건을 걸어요. 어떤 조건을 걸었냐면 8절 보니까 7절에 8절에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 누굽니까? 드보라죠. 드보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겠지만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안 가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자, 아니 우리가 생각했던 조금 의문이에요. 전쟁터에 왜 여인을 데리고 가려는가? 이게 참 뭐라 그럴까 좀 비겁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게 이제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그 성경학자들이 하는 두 가지 해석이 뭐냐면 하나는 부정적인 해석이고 하나는 긍정적인 해석인데 부정적인 해석은 뭐냐면 이 바락이 참 믿음이 연약하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사실은 여인인 드보라가 명령 이야기 불렀지만 그 여인 드보라 뒤에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드보라는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너를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 앞에 그가 순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부정적으로 보면 믿음의 결여다. 예. 순종하지 않은 불순종한 믿음의 결여다. 그래서 그 결론적 그 믿음의 결여 때문에 결론으로 드보라가 뭐라고 구절에 연했냐면 이렇게 연했어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겠지만 그러나 내가 야반에 가는 길에서는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한다. 그러니까 너가 싸워서 어떤 결과를 얻겠지만 그 싸움의 결과 후에 영광은 너가 얻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부정적인 해석에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가 불순종하고 믿음적으로 그 믿음이 결여됐기 때문에 드바라 중에서 바락에게 하나님이 영광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이제 긍정적인 해석은 뭐냐면 이거예요. 뭐냐면 일단은 이 구절에 해석하는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다른 어떤 NIV 성경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이 원정길에는 영광이 너의 것이 아니다. 너가 나가서 싸우지만 이 원정길의 영광은 사실은 너의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드보라가 뭐 한 거냐면 예언을 한 겁니다. 예언적 선포예요. 그러니까 영광이 인간의 것이 아님을. 그러면 누구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영광은 누가 받아야 되는 겁니까? 전쟁을 싸워서 이겼다 할지라도 내가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예언한 거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영광이 너게 아니야.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걸 긍정적으로 보면 뭐가 되는 겁니까? 그러면 왜 바락이 드보라를 같이 가자고 요구한 걸까요? 왜냐하면 드보라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드보라가 같이 간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갈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힘을 얻고 싸울 수 있다. 이런 개념이었던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전쟁터에 가면 채플린을 데리고 가잖아요. 채플린이 가서 병사들한테 격려의 메시지도 전해주고 기도해주고 이러면서 힘을 얻어서 또 나와서 싸운단 말이죠. 그런 역할이라는 겁니다. 채플린이 직접 총 들고 나와서 싸우지는 않지만 대신에 저들에게 기도해주고 용기 주고 말씀 전해주면 말미암아 다시 저들의 영적인 회복과 싸울 힘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드보라는 영적 리더의 역할을 감당한 거고 바락은 육적인 리더의 역할을 감당했던 거죠.
그 역할이 달랐던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바락은 그럼 이런 관점에서 보면 바락은 믿음이 결여된 사람입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이죠. 왜냐? 나 혼자 힘으로는 안 돼.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내가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당신이 나와 가야지만이 나도 갈 것입니다. 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긍정적인 면으로 봤을 때는 믿음이 좋은 거죠. 그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후자 쪽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전자 쪽보다는 후자 쪽이. 예. 그러면 이 바락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믿음을 배울 수 있느냐면 첫 번째로 어떤 걸 배울 수 있냐면 모든 환경과 단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 필요하다. 그죠? 하나님 말씀이 먼저고 하나님 음성에 귀 기울여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믿음을 배울 수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요. 인간적인 승산이 없는 싸움 앞에서도 용기를 가지고 직면하는 것이 믿음이다. 그죠? 900대의 철병거 10,000명을 데려간다 할지라도 승산이 없어요. 싸움에서 이길 가능성이 없단 말이죠. 하지만 믿음은 뭡니까? 내가 나가서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싸워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는 믿음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으로 가는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믿음은 겸손하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차지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다. 그죠? 내가 그것을 영광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 나중에 바락이 이 전쟁에서 이기지만 바락이 그렇다고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결국 그 영예를 또 얻는 것도 아니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나중에 이 싸움에서 다 이겼지만 시스라는 도망을 가버려요. 군대 장관 시스라는. 그러니까 시스라가 도망을 감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승리를 거두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저 사람까지 죽어야지만이 이제 완벽한 승리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왜 리더가 죽어야지만 전쟁은 끝나는 거니까 사실은. 근데 시스라는 도망을 치니까 바락이 완성을 못해요. 시스라의 군대에는 다 깡그리 물리치고 다 죽여버리는데 군대 장관인 시스라를 잡지 못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시스라가 도망을 가가지고 어디를 갔느냐면 겐 사람 헤벨의 장막으로 도망가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구였냐면 그 가나안 왕 야빈하고 화평을 맺은 족속이에요. 그래서 자기 편이었던 것이죠. 자기 편이라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도망을 친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대충 흐르는 분위기를 알았던 것 같아요. 이제 전세가 기울고 내가 어느 편에 서야 될지를 잘 알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장막에 가가지고 허겁지겁 숨어 들어가서 혼자 갔으니까 군사가 따라온 것도 아니고 다 죽었으니까 자기 혼자 혈혈단신으로 숨어 들어가가지고 목마르니까 좀 뭐 좀 마실 거 좀 달라. 그래서 그 아내가 뭘 내줬냐면 우유를 내줍니다. 우유를 마셔요. 우유를 마시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뭐 하죠? 잠이 잘 오잖아요. 우리가 따뜻한 우유 마시면 잠 잘 오잖아요. 잠이 빠진 겁니다. 그러면서 누가 나를 찾거든 내가 여기 없다고 하라 하고 잠에 빠져버립니다. 그때 누구였냐면 그의 아내 헤벨의 아내 야일이라는 여인이 말뚝을 가져가지고 자고 있는 그 시스라의 관자놀이에다 말뚝을 박아버려요. 좀 뭐 끔찍하지만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해버립니다. 자, 이게요 참 웃긴 게 뭐냐면 그 장막이라는 그 장치가 그 텐트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여인들이 하는 역할이 뭐 어떤 역할이 있었냐면 장막을 치고 걷고 하는 일이 여인들을 많이 했대요. 그래서 이 말뚝이라든지 어떤 방망이 같은 거는요 이 여인들의 가제 도구였어요. 그러니까 이 시스라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인을 착취해가지고 여자 노예 삼고 그런 일을 쉽게 더 자행하면서 악독한 일을 했던 사람인데
결국 누구 손에 그렇게 죽는 겁니까? 연약한 여자의 손에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우리들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원수를 갚으시는데 진짜 뿌린 대로 거두는 것처럼 이렇게 돼버렸어요. 시스라가. 그러니까 연약한 여인의 손에 그냥 악 소리 못 내고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죽어버리는. 뭐 얼마나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밝혀지면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장수는 전장에서 나가서 싸워서 죽으면 영예로운 죽음이에요. 왜냐하면 전장에서 죽을 수 있으니까 용기 있게 싸워서 죽었으니까 영예로운 죽음이지만 도망가가지고 숨어 들어가가지고 여인의 손에 죽었다 그러면 얼마나 수치스러운 죽음입니까?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버리셨어요. 그죠? 그래서 이 그 과정 속에서 모든 영의 영광이 사실은 드보라도 아니고 바락도 아니고 야엘도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였을 뿐이에요. 결국 그 오늘 2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23절에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였다. 시스라 군대 장관이 죽고 군대가 이제 괴멸돼 버리니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앞에 굴복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누가 한 거라는 겁니까? 영예들이 너희가 드보라가 가져갈 것도 아니고 바락도 가져갈 것도 아니고 야일이 너가 가져갈 것도 아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죠. 우리 인생에 사실 모든 되어지는 일들이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성실히 살았기 때문에, 내가 저 똑똑했기 때문에, 또 능력이 많았기 때문에 내가 뭔가 됐다? 아니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주셨기 때문에 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고. 자, 그걸 또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 사사기 5장에 보면 막 찬양시가 나오는데, 이 기손강에서 이 철병거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그때 사사기 5장에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때 막 비가 내립니다. 자, 비가 내리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철병거가 어떻게 되죠? 진흙탕에 갇혀가지고 제대로 구실을 못하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시스라가 기손강에 모였을 때 비 올 줄 알았고 그리고 자기의 철병거가 그렇게 쓸모없게 될 줄 알았다고 한다면 거기에 모이지도 않았겠죠. 근데 하나님이 몰고 가신 거예요. 그렇게 비 내리게 하시고 꼼짝달싹 못하게 자기가 자신 있게 자부하는 그 무기를 한 번도 쓸 수도 없고 쓰지도 못하게 하고 철병거 다 버리고 도망쳐버리는, 그래서 전멸당해버리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앞서서 나가 싸우시게끔 하셨고 하나님 부르시고 하나님 인도하셔서 그런 일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정리하자면 사사기의 4장하고 5장이 조금 관점이 달라요. 4장의 관점은 그냥 역사적인 관점이에요. 역사적인 관점으로 우리들에게 지금 그 서술해주고 있어요. 사건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5장은 그 드보라의 찬양을 통해서 그 찬양의 내용을 통해서 뭘 할 수 있냐면 신학적인 내용을 알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4장까지는 하나님의 이름이 4번밖에 등장하지 않는데 5장에서는 전부 다 하나님, 곳곳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 역사 이면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어떻게 역사하셨다를 설명한 게 찬양시예요. 5장에 나오는 찬양시.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바가 있죠. 우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어떤 이런 사건들이 사실은 우리가 알 수 없는, 해석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사실은 많이 있는데 그 이면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철병거를 기손강에 몰게 하셔서 하나님 비 오게 하셔서 꼼짝달싹 못하게 그렇게 만들었던 것, 그리고 그 시스라가 그런 어떤 악행을 저질러 가지고 하나님이 오히려 그 연약한 여인의 손을 통해 가지고 그가 이렇게 죽게 되는 그런 배경까지 우리들에게 다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신학적인 관점으로. 5장을 통해서 4장의 관점과 5장의 관점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거죠? 같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눈에 보여지는 관점만 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이 무엇인지를 늘 물으면서 같이 해석해 나갈 때 그게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 아, 믿음이 완성되는 겁니다. 아, 이렇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도우셨구나.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셔야 되는구나. 라고 우리가 온전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죠. 우리가 그 이면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발견하지 못하면 영광을 내가 차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가로채잖아요.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살아서, 내가 똑똑하고 노력해서, 능력 많아서 내가 된 거지 뭐.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내가 받게 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사기 4장과 5장 드보라 이야기를 통해서 연약한 여서 선지자, 그리고 또 바락, 또 야엘이란 사람의 어떤 그런 과정에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셨는지의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도 잘 판단하고, 그 마지막 결론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사기 4장과 5장에 나오는 드보라, 바락, 야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섬겨야 되고 또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는지를 깨달아야 되는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고 도우심이고 인도하심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내가 한 것 같고 또 나의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룬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님을 압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늘 평생 따라가면서 이 고백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실 뿐입니다. 전쟁의 승리도, 모든 싸움도, 이김도, 또 모든 것의 축복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허락하셨기 때문에,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십시오라고 우리 모두가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안에서 그런 귀한 믿음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